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관계와 가정의 미학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나가서 즐기고 있는데 일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답답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많이 맺기 위해서예요. 좋은 관계. 불가에서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길 가다가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식 표현으로 말하면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겁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기 위해서. 근데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인연을 맺는 과정이 좋지 못한 과정이다 하면 그것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맺기 위한 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이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원래 긴데 지면상 주보에는 아주 짧게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내용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형제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반장을 시켰어요. 수제자라는 게 반장입니다. 반장인데, 12명밖에 안 되는 교실에서 나머지 11명이 발핏하면 반장한테 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나한테 자꾸 대드는 사람들을 내가 7번은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그릇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상대방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감당을 못할 사람한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하면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어요? 예.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면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순제자를 시켰죠. 그죠?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밑에 동생들을 잘 품어줬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한번 성질을 냈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베드로는 다 품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었습니다만 방금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데나리온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회계를 맡아보고 있었는데 돈을 어떻게 참 잘못 써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얼마나 돈을 썼는가 하면 1만 탈렌트라고 하는 돈을 썼어요.
1만 탈렌트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 하면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너희 놈의 자식, 응? 네 자식을 팔고 네 마누라를 팔아서 그거 다 변상해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리를 맡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는 거예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1탈렌트는 얼마인가 하면은 이 노예 한 사람을 주고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1만 탈렌트니까 노예를 1만 명 팔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줄 알렸습니다니까 임금이 봐보니까 측은하단 말입니다. 경리 담당자였으니까 그런 돈을 많이 줄 수 있었는데 경리를 뺏겨갔었던 자기 탓도 있는데 그걸 다 물어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단 말입니다, 임금님이. 그래서 네, 이번에는 용서를 해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 1만 탈렌트는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제일 전성기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다윗 왕 때도 아니고 솔로몬 왕 때도 아니고 헤롯 왕 때예요. 그 헤롯 왕 때에 국가의 예산이 얼마였었는가 하면은 7만 탈렌트예요. 그러니까 국가 1년 예산의 7분의 1을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임금이 용서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동관이라는 얘기는 자기하고 급이 비슷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동관, 뭐 동파이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관, 자기하고 급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얼마를? 1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60분의 1 탈렌트를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자기는 1만 탈렌트를 임금한테 빚을 졌는데 그 60분의 1 탈렌트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너 엄마 왜 돈 안 갚아? 내가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았잖아. 사실 빚 갚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그죠? 죽을 줄을 졌다라는데 빚을 안 졌다고 이 사람을 갖다가 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다시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얼마를 용서를 해줬지? 너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고 용서를 해주자는 그 관리를 갖다가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가 이 마태복음 18절의 얘기입니다. 탈렌트와 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로마 군인의 1년 공급이 225다니아리온밖에 안 됐었다래요. 그러니까 1만 탈렌트를 빚졌다는 건 얼마나 큰 빚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 네 꼭지를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절대 원수 갚지를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꼭지 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된 지금도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같지만 참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도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해야죠. 그죠? 무슨 거룩한 척하고 나는 지금까지 원수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저도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바울 선생님,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네가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계속 너를 핍박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네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너는 절대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럼 바울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규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중심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중심 삼고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천부모님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선의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천부모님을 중심 삼고 과정을 잘 거쳐나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중심한 결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 세상과 사탄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도 세상과 사탄을 중심 삼고 결과가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중심 삼고 맺는 관계는 원수가 되고 나쁜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할 때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 참고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전 조금 다른 해석도 합니다. 다른 해석도라는 것은 참고님하고 다른 해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해석이냐?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를 중심 삼고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중심 삼고 관계를 맺는 그런 중심에 계신 분이므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사탄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으면 그건 분명히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을 정도가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줬었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매일 바깥에 나가서 네 친구가 1000명만 된다라는 주소를 적어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편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편지를 뭐 이렇게 전 컴퓨터에다가 하나 써가지고선 출력하면 막 1000장도 나옵니다만 그때는 펜으로 쓰던 시절이에요. 펜으로 써가지고선 우표를 붙여가지고선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40명 있다 그랬어요. 왜요? 그 친구 지금 큰 사업을 합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만약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없거든 책을 많이 읽어라. 어느 정도 책을 읽느냐? 이제 도서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도서목록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카드를 이제 넘겨가면서 도서관에서 또 책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읽느냐? 도서관에 가가지고서 책을 가나다수로다 쫙 떼는 책을 이렇게 카드 남겨가지고서 한 30, 40권 이렇게 카드 남겨서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읽었었던 책이다. 그 정도 될 때까지 책을 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길이 열린다. 전 두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참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세 번째, 만약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 대학생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신이 없거든 문 닫아 걸고 들어앉아가지고 고시 공부나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3명 중에 정말 그 낮에 고시 패스할 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박영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들어앉아가지고선 공부만 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그날 그 선배한테 얘기를 듣더니 물었어요. 선배님, 그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선배 얘기가.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네가 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면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권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사건 터지면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이용해 먹으려는 친구들이 몰려오는데 그거는 네 친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신이 없거든 세 번째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신이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를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친구는 열심히 그 뒤로 다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거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이제 그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만 사귀고 돌아다니니까 약속도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아마 지금쯤 되면은 아마 일요일 날은 교회 올 시간이 없을 거예요. 맨날 그저 나머지 그저 애경사에 참석해가지고 분주돌 갖다 주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봐보니까 한심하다는 말입니다. 너 요즘에 돈을 많이 쓰고 다니던데 뭐 하고 다니니? 그랬더니 아버지 저 친구 사귀고 댕겨요. 옛말에 부모보다 친구가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너 좋은 친구 많이 사귀냐 했더니 예 길에 나가가지고 보면 거의 다 내 친구예요. 야 그렇구나. 한번 네 친구가 어느 정도 친구인지를 내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서 말입니다. 옛날이니까 얘기했죠. 지게 아십니까? 지게 아세요? 예. 지게에다가 가짜가 뭐를 실었는가 하면 관. 사람이 죽으면은 집어넣는 관을 지게에다 싣고서 깜깜한 밤중에 그 아들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아들의 친구가 가가지고선 자기 친구 집을 막 두드렸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친구가 나오더니 야 왔느냐 우리 술 먹으러 가자. 이 얘기한다고 지금 여기서 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 말이야 내가 지금 사고를 했어. 무슨 사고? 뭐 교통사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그 사람을 지금 관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어디 몰래 묻기라도 해주겠는데 자네나 좀 도와주겠나 했더니 어이씨 너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야. 기분 나빠. 다시 찾아오지 마. 10집을 찾아갔는데도 그 10집이 다 너하고 나하고 언제적 친구라고 야 그런 일 얘기하려고 나 찾아오지 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뭔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하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그래서 사귄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는 될 수 없구나.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가서 어떤 집을 문을 두드렸더니 그 친구가 눈을 부시시 뜨고 나오는데 반가운 기색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사람을 죽였는데 이 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이 날은 밝아오는데 어디 가서 몰래 암장을 해. 이리 와. 그랬더니 자기 집 옛날에 아궁이 있잖아요, 그죠? 아궁이, 불 때는 아궁이. 거기다가 발을 탁 부셔놨더니 자기 그 아궁이를 밟아가지고 다 부숴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내일 어둡거든 생각해보세요. 아, 이 사람 어디 그래 당신 쫓아오는 사람은 우선 우리 집에 숨어있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아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은 어릴 때 들은 얘기라서 일생 잊어버리지는 않고 살게 됩니다. 그죠? 우리 보통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얘기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책적 용어예요. 절차란 얘기는 뭐냐?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세웠고 그 정책을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죠?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서 북한의 국가원수하고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사인을 하고 왔느냐? 전방에 나와 있는 보초들 쓰는 초소를 갖다가 한 10리쯤 뒤로다 물리자 이거예요. 그 사인하고 왔으면은,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은 그거를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진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전방에 있는 초소를 갖다 한 10개 이상 폭발을 해버리고 군인이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전방에 군인이 없습니다. 뭐하러 있는 군인이 뭘지 몰라요 지금. 이러면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죠? 절차를 위반했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럼 신명기 하면은 우리 전직 목사님 이름이 잘 생각나죠? 그죠? 전직 목사님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근데 저하고 신명기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그 서울에서 지금 학생국장이라는데 지금은 옛날 학생부장이라 했습니다. 학생부장님이 전국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선 이름을 이렇게 쭉 부르다고, 신명기? 야, 레위기는 뭐 신명기냐? 하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우리 신명기 목사님 이름은 유명합니다. 하여튼 그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절차적 민주주의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국경선까지 왔어요. 근데 국경선까지 왔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뱅뱅 떠돌고 있는 중인데,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토백이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를 거쳐서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어떤 성이 있거든. 그 성을 포위를 하고서 그 성에다가 통보를 해라. 우리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평화롭게 같이 살려고 왔는데 우리를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하고 물어봐서 너들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고 전쟁을 하겠다라면 전쟁을 해라. 너희도 같이 살게 해주겠다라면 전쟁을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평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갖는데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게요.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신명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성경의 바로 앞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반장으로 세운 데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선생님 지금 베드로를 우리
쉽게 말하면 대학으로 말하면 그 과대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범석씨? 과대표라 그래? 예, 과대표. 예. 글쎄, 지금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얘가 과대표지만 세상에 나가면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수없이 보면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꾹꾹 참았어요. 만약 이때 베드로가 성질 난다고, 선생님, 얘 지금 말입니다. 지가 수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인데 나 수제자 안 할래. 얘 시켜요 그럼. 이랬으면 기록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일을 수천 번 겪으면서도 그걸 꾹꾹 참고, 그래, 네가 수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나를 시켜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불평불만이 많았었는가 하면 요한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3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3제자 됐는데 왜 돌아가시고 베드로 형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가만히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돼보니까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뒤에 보면은 베드로 형님 보고 싶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 형님은 그때 무슨 어려운 일이 와서 시비를 걸고 나한테 뭘 하더라도 그렇게 잘 참았었는데, 형님, 내가 형이 되어보니까 형님의 마음을 알 것 같소. 형님 그립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베드로한테 네 동생들 좀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셨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끝에 써놓은 겁니다. 한번의 말씀입니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심정이란 인류가 공히 바라는 소망의 심정이요, 만민이 인연 맺지 않으면 안 될 심정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찾아오시는 심정입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천지를 포괄할 수도 있고 전체를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용사가 되려면 첫째로 이 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심정을?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해 놓으시고서 너희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나도 지금 어른이에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나 기분 나쁘고 나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러면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3살 먹은 어린애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참 막 견딜 수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이 타락한 지 4,000년 만에 보내셨는데 그 4,000년 만에 보낸 독생자를 잡아 죽이는 걸 보면서도 화풀이를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 그거를 누가 돼봐야 아느냐? 지도자가 되고만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심정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참 부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충신이 되려면 군왕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부모 앞에 효자가 되려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을 알아야 되듯이 하늘의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전의 심정과 창조 당시의 심정, 또한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할 때 슬픈 심정과 그 슬픈 심정을 품고 복귀 역사를 엮어 나오시는 복귀의 심정, 그리고 복귀된 이후에 세계를 소망하시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형제에 대해서 참고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왜 줬느냐? 아니 요즘같이 말입니다. 부모가 애기 하나만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뿐이니까 걔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왜 필요하냐?
남자는 여동생이나 누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여자는 오빠나 남동생이 잘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고 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형제들 가운데 큰아들 노릇을 해봐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자영 목사님 그렇죠? 큰 누나가 돼봐야 부모 심정을 알죠, 그죠? 원리강론에 나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라는 얘기가 원리강론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어요.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아서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리고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구대천의 국제관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과의 창조원리적인 관계가 있다.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전부 관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거 없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을 삼고 맺어진 나와 주체 대상의 관계. 그죠? 부부 관계도 주체 대상의 관계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수많은 횡적인 인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주수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 중요한 가운데에서 이 중요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절대성의 관계. 절대성의 관계. 나하고 당신하고의 관계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같이 가야 될 관계다. 그 관계를 하나님과 피조수교의 관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수교의 관계라는 종적 관계도 있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행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니까 잘 지킨다 그런대로, 근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맺어져야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늘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운영을 해서 선한 인연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 수양을 억지로라도 하라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면 보통 열통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걸 꾹 참아야지 전도가 되지, 성질 내면은 다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가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직업상 탈북자들,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같은 특징은 뭐냐?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남조선에 와봤더니 무슨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화폐 개혁해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경제가 쉬운 거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경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졌단 말입니다. 남한에서는 골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골머리를 싸매면서도 참으니까 이만큼 발전해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또 쉽지를 않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혹시 여기 사진 보신 분들 많죠, 그죠?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갈 적에 데리고 왔었던 국방장관입니다. 김장수라는 장군인데 저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대장 할 때 이제 그 신문사의 논설위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쭉 갔는데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별 3개고 이 사람은 별 하나일 때예요. 제가 그때 논설위원 중에 제일 쫄병이었습니다. 제일 쫄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신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다 나이도 많고 계급도 국장급인데 저는 차장급인데 논설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장급 논설위원이라고 당신은 계급이 좀 낮으니까 저쪽에 가서 저 사람하고 앉으시오. 그래서 별 하나짜리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되겠다. 네, 이 사람은 보통 제목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수없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중간에 그냥 제대로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대장을 거쳐가지고서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인데 별 하나 달고 생도대장은 대학교로 말하면 학생처장이에요. 학생처장인데 김 장군님 그 생도대장으로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말하면 생활을 지도를 하는데 제일 중심된 가르침이 뭡니까? 그거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과정에 있어서 순수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죄를 지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참 엄해서 말입니다. 거짓말 한 번 했어도 퇴학당합니다. 퇴학당하면 어떡하냐?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과 동시에 육군병장 계급을 달고서 일선 군부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게 아니에요. 병장이 돼가지고서 군부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처음에 육군사관학교 입학할 때 그런 서약을 하고 입학을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서 붙어왔는데 이 사람은 퇴학을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김장수 장군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는데 과정이 순수했느냐?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죠, 그죠? 우리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걸 했어 안 했어? 그거 몇 점 땄습니다. 그러면 됐어. 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이 김장수 장군은 좋은 실적을 나타냈더라도 그 과정이 순수했느냐, 과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걸 봐가지고 좋은 실적이 나왔더라도 너는 퇴학이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죠, 그죠? 과정이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장까지 올라와서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하러 대통령이 국방장관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원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국방장관은 잘 안 데리고 나갑니다. 왜?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거든요. 안 데리고 가는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국방장관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혹시 이 녀석이 나오는 동안에 반란을 일으킬까 무섭다 할 적에 국방장관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데리고 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창피한 것을 봤어요. 왜? 그 밑에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왼쪽으로 삐딱한 사람들이 많았던지 김정일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굽신거리는지 김대중 대통령이 보기에 창피해서 못 보겠다는 말입니다. 왜 창피하냐? 기자들이 그걸 다 사진 찍고 있거든요. 따라가는 기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만 꿋꿋하게 김정일을 대하는 겁니다. 나중에 장관 불러쓴 다음에 중국 대사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정에서 순수하냐, 과정에서 얼마나 깨끗하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관계와 과정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미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미학은 철학 가운데 3대 철학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이 뭐냐를 따지는 철학이 미학입니다. 미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선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야, 보기 좋더라. 이게 미학입니다. 뭐가 보기 좋은가? 3대 철학 가운데 하나가 미학인데 이 미학에서 볼 적 쉽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보기에 그 사람 참 미인합니다. 아이고 그 여자 참 미인이네. 이것도 이야기지만 이 제일 끝에 나오는 기능미라고 하는 미가 있습니다. 기능미는 뭔가 하면은 이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겪어보니까 야 진국이란 말입니다. 하고 오래 썼는데 고장도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랬죠. 이 기계 참 좋은 기계네. 그걸 기능미라고 해요. 시부님들 아마 저한테 저 좋은 말 많이 배울 겁니다. 기능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여자도 보니까 그걸 보기에는 뭐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별품 없고 아이고 참 어디 저런 여자 참 하는데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해보니까 그 인품이 사람이 충분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석 달 열흘 같이 있어도 실증이 안 나는데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그 남자 참 뭐 완전히 영화배우 같이 생긴 이 남자인데 겪어보니까 인간성이 개떡이다. 그러면은 한 시간만 같이 있어도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죠? 근데 같이 있어보니까 인간성이 그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석 달 열흘 100년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참부님께서는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닦아지고 다듬어지고 해가지고서 겉보기에는 뭐 별론데 속 사람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과정의 미학을 잘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공원님, 천진참공원님, 관계와 과정의 미학 가운데서 살아남아 하루하루를 계속 완성해 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와 이런 세상을 품고 승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는, 아버지의 딸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 주기시며 예수 이름으로 복드리고 싸움나이다. 빨리